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기다림의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억나는 기다림이 저에게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식사 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삼남매에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게 해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나중에 보니까 10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튼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왜 아이가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2년이 다 돼서 임신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유산을 하게 되었고, 또 다시 1년 후에 또 임신했는데 또 다시 유산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십자군 전도대에서 1년 동안 그 사역할 러시아 선교사를 뽑았는데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홀가분하게 그 러시아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올 때쯤에 임신을 하게 되고 5년 만에 기다리던 아들이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인생도 이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죠. 행복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기다림이 없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비를 넘겨가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또 한 번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매우 연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내실에 일하러 들어왔을 때에 그녀는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그는 도망치듯이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죄악의 장소에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요셉을 사랑하고 연모하던 그 여인이 증오의 빛을 띄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것이 바로 요셉 그놈의 옷이라고, 그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했다고, 내 침상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더니 내가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 이렇게 옷만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러분, 적반하장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매를 맞아야 될 이 도둑이 매를 들고 죄 없는 사람을 치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도둑이 잘못 없는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부인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요셉을 향하여서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한때는 연모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증오와 복수의 일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바로 보디발의 부인은 자기 남편 보디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면 요셉에 관한 이 거짓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를 요절낼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오늘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미움의 기다림입니다. 복수의 기다림, 증오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녀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요셉을 모함하고 그에게 복수하기를 위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은 그 시간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이 평상시처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노예들을 불러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내실을 뛰쳐나온 이후에 어떤 방의 그 구석에 들어가서 불안과 염려로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요셉은 장차 자기에게 임할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인 보디발이 들어오면 이제 나를 고발할 텐데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말을 믿어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나의 결박을 증명해 줄 사람이 이 집에 도대체 누가 있을까? 만약 여주인과 히브리 노예가 서로 여러분 결백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재판장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 집에 어느 누가 요셉의 편에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보디발의 부인은 복수의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초조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생명을 부지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그는 어디선가 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너는 도망가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집에 머물러서 차분히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차분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미련한 여자입니다. 조작된 그 증거를 가지고 요셉을 모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다다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을 때에 나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점점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러나 우리는 그 수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 형제가 와서,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서 전도할 것이다.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당히 그 길을 향하여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을 망쳐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때에 되지 않는다고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취직의 문제로 조급할 때가 있고, 자녀들의 그 결혼이 늦는다고 잔소리할 때가 많이 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차분히 이 상황에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요셉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 봐서 만약 요셉이 집을 아주 나가서 도망을 쳤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살아있을까요? 요셉의 그 집주인이 여러분 경호실장이죠. 시위대장, 경호실장인데 애굽의 모든 그 경호원들을 다 동원해서 이 히브리 종을 찾는다고 하면 못 찾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죽인 죄보다, 그 간음한 죄보다 도망간 죄가 더 커서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수백 명의 그 종들을 다 동원해서 요셉을 잡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도망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한 보디발이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들의 신하의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요셉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같으면 잘 있다가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한숨을 좀 돌리나 그렇게 했더니 또 지하 감옥의 죄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에라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하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남들을 섬기고 봉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할 때에 늘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사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냥개들을 아주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주 비싼 사냥개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몹시 흡족을 하고 그리고 이 2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습니다. 토끼가 막 뛰어가는데 이 사냥개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니 둘어 누워서 눈만 꺼먹꺼먹하면서 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멍청한 놈이 명령을 해도 가서 토끼를 잡을 생각을 않는다고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저 사냥개의 목을 쳐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여보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개를 나에게 선물할 수가 있는가. 그 얘기를 들은 이 신하는 탄식하면서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냥개입니다. 그 사냥개는 토끼를 잡도록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받은 사냥개입니다. 대왕께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알렉산더가 가슴을 치면서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호랑이를 잡는 그 엄청난 사냥개를 내가 칼로 베었구나. 이 성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에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한 5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죽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5년 동안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대나무는 뿌리를 더 옆으로 또 밑으로 더 멀리 뻗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딱 지나면 이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주가 되면 놀랍게 16m나 되는 높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처럼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방 변화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초를 든든히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틀, 3일, 사흘,
돌고 돕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절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단 그 서기로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또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시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한순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의 목을 베려고 달려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장인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분 환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수렁 가운데서도 다윗은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든지 아니면 요셉과 같은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그 수렁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고 반석 위에 그를 세우셨고 그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바로 기도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요셉과 같은 아픔 가운데 있든지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수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고백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